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새사람께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될 그 부분은요, 10절부터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절, 원래 달라고 그러는 10절에서 23절까지인데, 그 주제가 뭐냐면 이제 불의의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불의의 이익.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한번 말씀을 우선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10절에서 23절까지를 두 개로 좀 나눈다면 10절에서 19절이고 20절에서 23절 두 단락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불의의 이익을 취하지 말라. 우선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천천히 같이 읽어 갑시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움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허딜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 불의의 이익을 취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린다면, 내 아들아, 시작하죠. 악한 자가 너를 깬다. 악한 자가 누구냐?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카타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악한 자는 죄인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이제 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니까 마치 태양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부끄럽게 벗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부끄럽게 느껴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낮에 벌거벗고 있으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관점에서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죄인하고는 좀 다른 거죠. 또 하나의 죄인은 바로 이 악한 자다 하는 표현입니다. 악한 자. 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교도소를 만들어서 감옥에 보내서 교화를 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사실 감옥에 갔다 와서 교화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몇 프로나 교화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 소망 교도소인가요? 우리 기독교에서 세운 교도소가 있는데 거기는 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거기는 좀 이렇게 이 범죄의 정도가 좀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는 이제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교도관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성경 공부 그룹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일반 교도소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알토베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쫓지 말라. 너를 깰지라도, 너를 유혹할지라도 쫓지 말라. 쫓지 말라는 건 찬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잘못이 뭐냐면 자꾸만 선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혼자가 가만히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이 소문이라는 게 그만큼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쫓지 말라는 건 찬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말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찬동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고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삼체로 삼키며. 음부같이, 음부라고 하는 거, 이건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무덤의 다른 표현이 이제 음부인데, 이제 음부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죽음, 지옥이라는 것과 이제 구분시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부에 머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심판받기 전에 어떤 그런 과정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음부라는 걸 이제 무덤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무덤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같이 삼킨다는 것은 죽인다는 겁니다. 목숨을 빼앗는다는 뜻이거든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뭔가 쭉 나오죠. 쭉 내려가다가 무릇 새가 굼을 치는 것을 보면 허들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러짐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 이를 탐한다. 쉽게 말하면 폭력으로 이익을 얻는 자, 폭력으로 이익을 얻는 자, 이를 탐한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금하는 거죠. 사채를 굉장히 금합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물론 돈을 빌려줘서 그 돈을 나중에 그 원금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채라는 게 무엇입니까? 원래 일수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리로 막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 빌렸다 그러면 그거 감당을 못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또 그렇게 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정말 바닥으로 지금 몰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이 안 되고, 이렇게 돈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모습 보면 참 부유한 사람이 그랬다면 조금 일부 손해보더라도 괜찮지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일생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성경은 이걸 반대하잖아요. 이를 탐하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용서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를 탐하는 거. 폭력으로 이익을 얻는 거. 불의의 이익을 취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그래서 쪼갰어요. 불의한 자의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예. 자, 이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들이 우리를 꾀할지라도 찬동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걸 제가 좀 단어를 풀어드렸는데,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보고 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하면 언제든지 시험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새들을 잡을 때 요즘엔 그런 거 없습니다. 과거에 저희 어릴 때는 올무라는 그물 같은 걸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얇은 그물 같은 걸 이렇게 쳐놓으면 새들이 막 쫓아가다 보면 새들이 막 정신없이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다 보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앞에 그물이 있는지 잘 모르고 거기서 그냥 몸이 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잡는 그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악한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자들, 죄인들이 항상 혼자만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찬동시킨단 말이에요. 계속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동조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의견에. 이게 굉장히 공동체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 든 자 옆에 가지 마라. 시험 든 자 옆에는 가급적이면 말을 섞지 말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죠.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죄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죄인들은 은밀히 남을 해치는 자다. 11절 12절의 말씀에 은밀하게 남을 해치는 자. 또 그들은 16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피를 흘리며 남을 죽이는 자다. 남의 피를 흘리며 남을 죽이는 자. 13절에서 14절 보게 되면 죄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불의한 재물을 취하는 자들이다. 불의한 재물, 정직한 재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 정직하게 번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너가 이제 그거 가지고 가족이 먹고 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불의한 자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취하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 이거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에도 드렸지만 우리 기독교회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두 가지 속한 자들입니다. 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어. 그러니 이 세상은 난 필요 없어.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난 이 세상, 근데 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같이 이제 섬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면 이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사는데 세상에서는 그러지 못한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서도 가정폭력이 있다는 얘기 제가 들었었거든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취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들은 정정당당하게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폭력으로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한다. 폭력으로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한다. 지금은 좀 많이 우리가 우리 나라가 좀 투명해졌어요. 재정에 있어서. 저희 교회도 매주마다 이 재정을 공개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다만 사실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줘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어떤 그런 늘 좀 우리 재정 담당하시는 우리 공장로님 많이 힘들거든요. 지금 요즘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실로암이 6월 달에 감사를 받게 됩니다. 3년에 한 번씩 있는 감사입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 감사에 탈락되면 이 실로암 지역 센터를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있거든요. 기준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통과하지 못한 그런 지역 아동센터가 이 남양주에서도 몇 군데가 지금 문을 닫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대표로 있을 때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권장로님이나 우리 최영선 장로님
정말 좀 밤 10시까지 어떻게든 퇴근 못하고요. 막 정말 그 서류 만들어내고 뭐 저 준비하느라고 좀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그래서 제가 뭘 엘리베이터 관련된 뭐 자료를 좀 부탁을 하려고 해도 지금 틈을 내지 못해요. 부탁하는 게 조차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많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만은 늘 그런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세상에 살면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참 우리 좀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모습들 또 특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좀 이따금씩 우리 중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 가시는 분들 교회 재정이 좀 어떠세요? 요즘에 좀 괜찮습니까? 특히 겨울을 지내올 때는 겨울에 연료비가 엄청납니다. 전기세도 그렇고 좀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정도로 많이 나와요. 지금 제가 1층 보고받기로 1층은 우리 지역안전센터가 부담을 합니다. 전기세를. 그 비용이 지난달 지금 요즘 좀 덜합니다만 한 2월달,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기세만. 그 30% 감액된 거거든요. 사회복지기관이라. 근데 120만 원이면 30% 가산하면 얼마입니까? 150만 원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한 달에 전기세만 150만 원이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장노님이 좀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연료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또 기름값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저희 교회도 이 뭐 기름이나 이런 것들은 또 우리 교회가 부담하다 보니까 가스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사실 이 겨울을 보내오고 있거든요. 물론 여름에는 또 물론 뭐 에어컨을 가동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또 많이 좀 나오지만 그래도 여름에는 이제 태양광이 좀 보조가 돼서 2층은 조금은 뭐 혜택이 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적어도 중직자 정도 되시는 분들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인들의 그 마지막도 증거하고 있는데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인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생명을 잃고 죽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기에 불의의 이익을 취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결국 그 죄인의 길이 그렇습니다. 죄인의 길이 뭐 한동안은 그럴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생명을 잃고 죽게 된다. 그것은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그가 죄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벌하시기 때문이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대로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특히 시편 1편 말씀의 결론. 자,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읽어 나갑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쫓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신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여 성령을 부어주겠다 말씀이시죠.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예.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혜의 주님이시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지난 주일날 제가 스승의 설교를 하면서 그 내용 속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명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을 때는 긍정과 부정,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까요? 라고 하면서 이게 긍정해도 안 되고 부정해도 안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긍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긍정하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어요.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로마에 체포되죠. 로마에 고발당하게 되고 교회는 로마로부터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3의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이건 지혜라고 얘기해요. 지식의 개념이 아니라 지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 그렇게 예수님을 올무에 걸게 만들려고 찾아왔던 너무나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지혜에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지혜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 지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은 오늘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지혜의 말씀은 모든 시대의 전도와 그리고 바른 설교를 통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공개적입니다. 비밀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은 공개적입니다. 악인들은 비밀이 많아요. 무조건 그냥 소닥소닥하고 무조건 그냥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막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개적이에요. 악인들은 이웃을 속이고 거짓되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말을 잘합니다. 자, 여기서 비밀이 많고 악인의 특징입니다. 이웃을 속입니다. 거짓됩니다. 이중적입니다. 위선적인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거짓되거나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솔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개적입니다. 이게 바로 빛과 어둠의 차이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절대 거짓되거나 이중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솔직합니다. 진실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대표적인 악인들은 비밀이 많고 이웃을 속이고 거짓되고 말할 때마다 거짓된 거죠. 그리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말을 한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두운 데서 광명한 곳으로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라고 하는 말씀. 또 요한복음 18장 20절에는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당당하면 뭐하러 이렇게 숨어서 얘기합니까, 여러분? 당당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부터 똑같은 겁니다. 나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전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나 한 것이 아니고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괴계라는 건 이제 속임이라는 거예요. 속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말 원어의 뜻은 이제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어리석다. 너희 단순한 자들아, 단순한다라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말로는 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원어에서는 단순하다고 표현했어요. 너희 단순한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단순한 걸 좋아한다. 이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순수하다는 개념으로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다는 거. 단순한 자들은요 어리석기 때문에 악한 게임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단순하다라고 하는 게 순수하다 아니면 착하다 좀 순결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순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지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리석어서 악한 게임에 쉽게 빠져버려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쉽게 막 동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은 다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죄들은 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신을, 나의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성령을 말씀하시죠. 성령을 부어주겠다. 또 지혜의 영, 이 영기를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지혜롭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분노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정말 그래서 지혜의 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의 정신, 지혜의 심령을 가리킨다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지혜의 정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이 에베소 1장 17에서 19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죄인들을 쫓지 말아야 된다. 그들의 생각에 찬동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굴복하지도 말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불의의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속여서 취한 이익은 자기 생명을 잃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수고의 대가인 정당한 이익만을 취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이마에 땀 흘려 수고한 것을 얻은 겁니다. 우리는 범사에 깨끗해야 됩니다. 특히 돈에 대해서 그래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여러분 깨끗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게 결국 죄 짓는 일이고 결국 자기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고 하는 자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이나 아니면 디모데후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모든 탐심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불의의 이익을 구하는 탐심. 이 탐욕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우리 교회는 새사랑 교회는 사실 개척할 땐 교인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재정을 분리시켰어요, 법인 통장에다가. 그래서 저는 사례비만 외부에서 지원이 오는 것조차도 제가 교회 재정에 넣고 사례비만 제가 받아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신구약 66권의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사모하고 규칙적으로 읽고 듣고 믿고 실천해야 된다. 66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사모하라. 규칙적으로 읽으라. 듣고 믿고 실천해라. 그래서 어떤 거만한 미련함을 버리고 지혜의 교훈, 책망을 듣고 깨달아지는 죄가 있으면 겸손히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세 가지를 주세요. 성령과 지혜의 정신을 주십니다. 성령과 지혜의 정신을 주십니다. 두 번째가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 번째 지혜가 되게 하실 것. 지혜자가 되게 해주신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과 지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자가 되게 해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경건한 성도는 원수보다 스승보다 또 노인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까지. 참 멋있죠. 경건한 성도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하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기도하시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든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시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더 경건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전혀 아무리만 읽어도 잘 모르던 말씀이 문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영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이 함께 해주셔서 새사랑교회 성도들의 모든 분들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